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고 두 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을 봤고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두 번을 살펴보게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분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듣기만 하지 마시고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고 또 써보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오해하신 겁니다,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하나님의 백성부터 공부하겠습니다. 31쪽 하단에 있습니다. 제목이 먼저 성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표현했습니다. 이건 이제 뒷페이지 넘기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말이 나오는데, 선물은 어떤 느낌입니까?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선물 받아보시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진짜 선물은 달라고 떼써서 받는 게 진짜 선물입니까?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는 분이 그분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헤아려서 그 속 사람 깊은 것까지 헤아려서 이게 꼭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는 것이 이게 진짜 선물입니까? 후자죠, 그죠? 예, 근데 요즘은 이 선물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기 나 받고 싶어 이래서 연애하는 아이들은 항상 문자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해서 나 생일이 언젠데 이거 해달라고 하고, 가끔 이렇게 신방 가서 보면 달력에 크게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내 생일 이렇게 적어 놓는 분이 계셔요. 이게 뭡니까 하면 하도 남편이 자기 생일을 잊어버려서 내 생일이라고 크게 이렇게 적어 놨대요. 근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하니까 효과가 별로 없대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생일이라고 동그라미 쳐서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생일에 그러면 뭘 할까 하면 뭐 하지 말고 달라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받는 게 정말 선물인가? 이건 선물이 아니고 세금에 가깝지 않습니까? 세금에? 저도 그렇게 많이 뜯겼는데 그건 선물이 아니고 때가 되면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생존을 위한 생존세에 가깝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 이날 이때 이렇게 성령 주십시오 하고 동그라미 쳐서 이거 내놓으십시오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꼭 필요하니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하니까 주셨지 않겠습니까? 별 시답지 않은 걸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다이아 반지 아주 좋은 거 하고 성령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이 교회라고 제가 이렇게 묻는다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보다 돈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선물을 더 하나님께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공부할 때 제일 끝에 말씀드렸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열이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되어 있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항상 매여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가 보낸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나에게. 자,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옛날에 보던 성경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든 이건 별 차이가 없는 번역입니다. 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귀하고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성령을 아무에게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주실 때 각 사람에게 각양 다른 방식으로 주세요. 크게 한 2가지 유형 정도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 32쪽을 건너서 33쪽을 보시면 성령 임재의 유형이 있습니다. 32쪽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성령 임재의 유형이 있는데 어떤 유형으로 오느냐 하면 크게는 바울처럼 또 크게는 디모데처럼 성령이 바울이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있고 디모데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 폭발 공부를 해보면 간증문을 쓰거든요. 전도 폭발 공부를 하면 자기 신앙의 과거를 돌아보며 간증을 쓰는데 그때 간증문에 2가지 유형의 간증이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바울형, 두 번째 유형은 디모데형. 감이 딱 오시죠? 바울형은 어떤 간증입니까? 뭐 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뭐가 좀 사연이 많아요. 사연이 많은 인생, 할 말이 많은 인생. 바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할 말이 많고 바울처럼 좀 유별나게 하나님을 만난 분들, 성령도 바울처럼 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형은 어떤 유형이에요? 디모데형 간증은 별 할 말이 없어요. 별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평탄하게 쭉쭉 지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건 확실하거든요. 예수가 주가 아니시다라고 상상도 못 하겠거든요. 자,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디모데형입니다. 성령도 디모데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임해서 아주 물 스며들듯이 아주 조용조용히 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걸 갈망하지 않습니까?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성령 받아봤으면,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좀 유별나게 성령 체험을 했으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울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사롭지 않죠? 이 성령이 임할 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가 찾아오셨어요. 그때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저분이 예수를 만났구나, 저분이 성령을 경험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런 유형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유형이 아니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완전히 돌이켜 놓은 유형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어요. 목회하다가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내가 하는 길이 잘하는 길인가? 나는 바울보다 너무 모자라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써서 용기 내고 힘내라 하고 편지 써준 거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겁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 속에는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 용기 내라 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는 대를 이어서 외조모부터 어머니에게, 어머니로부터 디모데에게 믿음이 대를 이어서 전해진 집안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졌거든요. 어릴 때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이 사실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이 성령 임재의 확신이냐, 내가 어떨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은사 체험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지정의로 역사하시니까 알고 싶을 때, 감정이 뜨거워질 때, 의지가 생길 때, 그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평안도 주실 때, 그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서서히 성령이 그 속에서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제일 처음에 우리 마음속에 떨어질 때, 디모데처럼 이렇게 떨어질 때는 아주 작은 씨앗처럼 떨어집니다. 근데 바울처럼 떨어질 때는 어떻게 떨어져요? 갑자기 하늘에서 전봇대 하나가 꽉 내리찍히듯이 그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지진 나듯이 땅이 울리잖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아, 여기 이 심령 속에 전봇대 하나가 섰구나, 이렇게 성령이 임한다고요. 그런데 디모데 형에게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씨를 뿌렸는데 이미 그 마음밭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미 그 마음밭에는. 근데 성령이 씨앗처럼 떨어졌는데 그 씨앗처럼 떨어진 성령이 성장하고 자라야 될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성장하고 자라서 나중에는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검은색 악당 마귀를 쫓아낼 수 있을 정도까지 자라야 돼요. 그걸 위해서 32쪽을 보시면 성령은 언제 임하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속에 임한 성령이 자라서 악을 물리치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 끝부분인데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주 앞에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는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했고 그 성령이 성장하고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은 주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매일 나를 비추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유, 여기 얼룩도 묻었으니까 이쁘게 닦아야 되고, 이 머리에 새치가 있으니까 잘라내야 되고, 옷 매무새도 좀 예쁘게 해야 되고, 털어내야 되고, 항상 자기를 돌아볼 것 아닙니까? 근데 내 앞에 주님 아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담고 싶어져요. 돈이 우리 눈앞에 있으면 돈을 담고 싶어지고,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그 사람을 담고 싶어져요. 하루 종일 어떤 친구와 함께 있다 보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흉내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친구가 흥얼거렸던 노래를 나도 흥얼거리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이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은 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씨앗같이 작은 성령이 성장해서 자라서 가득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니까 기도하기를 애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을 보시면 그 중에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어떤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할 때 갑자기 성령이 쑥 자라요. 자,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싸우지 않습니까? 이 창을 들고 머리에 뿔이 나 있는 악당 마귀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하얀 마음이 또 있지 않습니까? 흰 마음과 검은 마음이 항상 싸우는데, 순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미세한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돈이 너무 아까운데 이 물질이 아까운 걸 아끼지 않고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순종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치지 않고서야 이 아까운 돈을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걸 하며 살지 그 돈을 그런 데 쓰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는 성령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면 성령이 한 뼘 쑥 자라서 내 영혼을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사탄을 누르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또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안수에 대해서. 여기 이 안수는 누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가셔서 전도를 했거든요. 사마리아 성이 복음으로 흥왕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까지 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안수해 주니까 성령이 그곳에 충만하게 역사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인격과 내 신앙을 맡길 만한 분에게 안수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그와 함께 자랄 수 있습니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아무도 없는 사람, 내가 저분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데 가서 그냥 머리만 들이민다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의 집에 하루는 베드로가 성령께서 이끌어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자기들을 매인 것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성령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 정리하면 말씀드렸죠. 주 앞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믿을 만한 분에게 안수받을 때, 말씀 들을 때, 찬송할 때, 이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더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취하라면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리고 찬송할 때, 이 세 가지는 예배와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배에는 기도도 찬송도 말씀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진실되게 드리는 분들, 예배 드리면서 찬양도 뜨겁게 하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도 열린 마음으로 받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도 간절하게 드리는 분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이 그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전봇대 같은 성령을 꽂아주시든 아니면 씨앗 같은 성령을 주시든 이게 흔들림 없이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전봇대 같은 성령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다 한들 이것이 뿌리 내리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사울 시절에 이렇게 성령을 받고 얼마나 좌충우돌 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본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었던 바나바에게도 함부로 했어요. 그래서 피차 심히 다투고 갈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자기 있는 성질을 마음대로 부렸던 사람입니다. 성격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미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과정은 전봇대 같이 임한 그 성령이 뿌리 내리고 자리 잡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는 이 6가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매일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 매일의 일상의 성령 충만을 위한 일들입니다. 빼놓지 않고 해야 돼요. 이걸 그러면 안 됩니다. 씨앗 같은 성령이 디모데에게 주어졌다 합시다. 근데 이 디모데의 믿음이 성령이 성장하고 자라고 나중에 이것이 자라서 악한 영을 찍어 누르게 될 때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으로 양분을 먹여야 되고, 기도로 성령을 성장시키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찬양함으로써 성령을 충만하게 만들어가고 이끌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이걸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느 기도원에 가면 용한 분이 계신데 거기 가서 기도 한번 받고 나면 뜨거운 성령이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급속 충전은 급속 방전을 부릅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돼서 급속 방전되면 기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계가 못 쓰게 돼요. 이 기계를 버려요. 이 기계를. 우리처럼 이렇게 소중한 내 영을, 내 육체를 버리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따라다니지 마시고 영적인 기본 생활을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성경 읽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찬송 부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 3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충만이 뭐예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김충만이 있어요. 김충만. 이 아버지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항상 충만해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대요. 근데 충만이라는 상태는 가득한 상태일까요? 흘러 넘치는 상태일까요? 흘러 넘치는 상태예요. 흘러 넘치다가 그치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상태일까요? 계속해서. 옛날에 어릴 때 저희 집에는 빨간색 고무 다라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을 받기 위해서 호스를 이렇게 넣어 놓으면 물이 계속 공급되고 있으면 계속 흘러 넘치잖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다 받으면 물 잠궈라 했는데 까먹고 낮잠 자다가 그거 못 받으면 거의 맞아 죽을 정도로 혼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아무리 흘러 넘쳐도 등짝 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계속. 가득 차 있다고 가만히 둬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수위가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고 마르고 말라서 나중에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상태,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해 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앞에 우리가 보았던 요 6가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가지, 영적인 기본 생활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서 넘쳐 흐를 수 있습니다. 넘쳐 흐르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나는 넘쳐 흐르는 물 속에 깊이 잠깁니다. 깊이 잠겨서 무엇을 받을까요? 권능을 받습니다. 여기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이 뭘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권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의 세력을 성령께서 누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방향 지워져 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권능이에요. 그런 자가 이제는 전도할 수 있는 자격증, 라이센스를 가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가면 우리는 충만한 상태에 거하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다가와도 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성령 충만의 힘과 권능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자꾸 죄에서 지고, 죄에 대하여 자꾸 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하면 내가 성령 충만이 지금 되지 않는 상태로구나, 공급을 좀 받아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상태를 분석을 해야 되죠. 내가 지금 말씀, 기도, 찬양이 부족하구나, 주 앞에 서 있는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구나. 회복해야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나도 열심을 내고 스스로 노력하고 그러면서 찾아가고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한 번 충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 배터리 한 번 충전했다고 100% 충전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쓰면 방전되잖아요. 또 충전하고 계속해서 충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유익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권능을 받는 유익 말고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 흘러넘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이 자꾸 흘러넘치니까 옆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서 은혜 받아본 적 계십니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먹을 것도 생기고요,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 그 사람이 내 밥값도 내주고,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악이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욕심이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내가 불안해져요. 불편해지고 내 주머니에서 자꾸 뭐가 나가야 돼요. 자꾸 그걸 달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가 되면 우리 가족 전부가 다 나로 인해서 행복해집니다. 나로 인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자꾸 은혜가 흘러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온 가족 식구가 모두 성령 충만하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이 동네를 행복하게 만들겠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최고봉이 어디냐? 자, 에베소서 6장 17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검을 하나 주신대요. 그 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을 내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데 바울처럼 요란하게 전봇대가 쿵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임하는 사람이 있고, 디모데처럼 아주 은밀하게 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터잡고 뿌리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
성령이 성장하고 자라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데까지 6가지가 필요했다. 그 중에 3가지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가득한 자리가 되면 성령 충만이 되고, 이 성령 충만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주변 사람들까지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입력이 되셨습니까? 예, 입력을 잘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누구에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질문인데 성경 구절을 적어뒀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인데요. 자, 끝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 32절 끝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소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멸한다고 해서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시는 삼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소멸한다고 해서 소멸될 분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소멸한다는 말을 우리 원문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막다, 방해하다, 불을 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불을 우리가 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불을, 성령이 하는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은 생명을 위한 일이에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함께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의 앞잡이가 된다? 하나님은 그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결국 주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거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나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죄이고 성령을 방해하는 죄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들을, 그런 일들을 방해하는 자리에 내가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도 일조하는 자가 되도록 꼭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4쪽을 보시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은사는 무엇인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은사는 집을 지으면 이렇게 실내 장식 같은 겁니다. 등을 달고 벽지를 바르고 가구를 넣고 하는 거. 근데 성령은 골격 같은 겁니다. 골격, 골조. 골조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좀 아쉬운 대로 등 좀 없어도 이 안에 살 수는 있습니다. 집에 침대 없어도 허리가 아파도 살 수 있습니다. 식탁 없어도 땅바닥에 밥그릇 놓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는 안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는, 또 집을 이루는 데코레이션, 장식 같은 것이에요. 자, 은사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무엇은 같고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하셨어요. 그래서 은사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 성령, 주,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나는 방언하는 은사, 너는 예언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는데 이것이 제일이고 네가 가진 은사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필요한 은사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편 나누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각양다양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뒤에 가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은사를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은사를. 근데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어디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란 공동체겠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요,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도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 계셔요. 한 20명, 30명 정도 모인 교회에도 꼭 필요한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필요한 은사를 그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꼭 필요한 분들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왜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큰 교회에도 그 큰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꼭 필요한 분들을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는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준 것이다. 그럼 그걸 거꾸로 바꾸어 말하면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데 은사를 마구제비로 사용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를 가져가십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은사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이 말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를 말하죠.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이런 수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있다. 그 은사가 뭘까요?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끝나고 13장이 시작되는데, 자, 13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사랑에 대한 말이고, 4절에서 7절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대한 아주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13장 1절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은 이런 놀라운 은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시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들, 이 능력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했거든요. 사랑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무엇이다? 사랑의 은사다. 사랑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함이 없이 방언을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를 처음 배우는 새 가족이 옆에 있어요. 처음 기도를 배우는 새 가족이 옆에 있는데 이분에게 내가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우쭐함으로 방언 기도를 크게 한다. 그럼 이분은 그날 오늘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망치고 가는 거죠. 이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병 고치는 은사를 활용하고 발휘하고, 그래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내가 2번 기도하면 얼마를 내야 되고, 널 위해서 3번 손을 얹으면 더 많이 가져와야 되고, 안 낫던데요? 그러니까 너 믿음이 부족하니까
돈 액수로 믿음을 보이라고 얘기하고 사랑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돈 받고 기도해주고 물질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해주고, 이건 하나님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를 거두어 가십니다. 분명히 거두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두어 간 줄 알면서도 계속 거짓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망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고, 은사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기초에, 모든 은사의 기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도요, 교회학교 교사가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주방에서 음식을 잘 만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신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음식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식당에서 가장 행복한 점심을 준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사랑의 은사로 가득한 식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건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했는데, 이 사랑의 자리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곧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주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가요? 주님이. 그대로죠. 주님을 넣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닮은 제자이니까 이 사랑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바울은 좀 특별하게 고린도전서의 부록처럼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글을 써두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의외죠, 그죠? 우리가 신약 공부할 때 이거 다뤘었는데,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점치는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아 있는 것. 말씀을 맡아 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구약적인 개념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들, 선지자를 나비라 그랬거든요.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 말고 히브리어로 나비라 그랬고, 예언자들 복수형으로 표현하면 느비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비, 느비임은 말씀을 맡아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잔뜩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적절할 때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이 예언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머리에 말씀을 맡겨주셨거든요. 실컷 맡겨주셨다가 환상을 통해서도 맡겨주시고 꿈을 통해서도 맡겨주시고 깨달음을 통해서도 맡겨주셨다가 이제 이때 너에게 맡겨준 말씀을 전해라 하면 이걸 끄집어내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 나비, 느비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구약적 전통에서 예언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맡아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저장소에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죠. 배우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까먹으면 또 보고 계속해서 통독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 성경 퀴즈 대회도 하는 것 아닙니까? 1등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많이 맡으라고, 많이 마음속에 간직해 있으라고. 그래서 이 시간들이 끝나고 나서 나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맡아 있느냐, 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내 영적 탱크에, 저장고에 가득 채우고 있느냐, 이게 우리 영적 성공과 실패의 가늠대가 됩니다. 맡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끄집어내 주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나 요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야, 요즘 유망한 종목이 이건데 여기 한번 투자해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맡아있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그게 예언자들이에요.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과 5절에서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 즉 말씀을 맡아 있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언하는 자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통역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방언하는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니까 막연한 느낌 말고, 이럴 것이다 라는 거 말고 분명한 통역의 은사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십시오. 이것이 덕을 세우는 기도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19절 보니까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남을 가르친다는 건 예언하는 거죠, 그죠? 말씀을 맡아 있다가 끄집어내 주는 거 아닙니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즉 예언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5마디 말로 가르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끝에 보니까요, 모든 것을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병을 고치든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은 어디의 덕이요? 교회의 덕,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덕이 안 되는 건 하면 안 돼요. 덕이란 뭡니까? 모두가 행복한 게 덕이에요. 모두가. 교회가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기쁘고 절제도 덕이죠, 그죠? 그래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은사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다 보면 질서가 깨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사는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으시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세우십니다. 마치며 우리가 배운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서 말해 봅시다. 지난주 배웠던 거, 이번 주 배웠던 것을 잘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근거를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질문을 하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고 또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바울처럼 어떤 이에게는 디모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성령을 굳건하게 하며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좌정하시도록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내주하셔서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온전한 성령 충만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 받은 은사를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맡아 있는 자로 예언하는 자가 되어서 예언의 말씀을 주변 이웃들과 자녀들, 가족들에게 나누며 살 수 있는 풍성한 예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